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합독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때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불인데요. 첫 번째 불은 하나님의 불, 두 번째 불은 예수님의 불, 세 번째 불은 성령의 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었습니다. 일상적이죠. 자연 발화라고 그래요. 너무 메말라 있어서 나무 가지들끼리 이렇게 비벼지면서 불이 붙어요. 그러면 금방 사라져요. 늘 봤던 장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싸우셔야 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상을 사시는 동안 늘 봤던 장면이 눈앞에 보여요. 에이 그거 이렇게 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을 막 사시는 거예요. 늘 봤던 현상이 보여요, 앞에. 그런데 그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끝이 달라요. 끝까지 봐야 끝이 보이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은 늘 봤던 현상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상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걸 그냥 습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놀라운 건 그들의 일상은 놀람의 연속이죠. 우리는 조금 살아봤다고 일상을 별거 아닌 거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걸 놓치는 거죠. 일상에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방식이 있어요. 일상 속에 들어와서 일상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경험을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거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찾아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일상을 만만하게 지내지 마시고 늘 봤던 장면이면 그건가? 이렇게 하고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보세요. 사라지지 않는 게 그때 보여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보이면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누가 이혼했대더라 어쩌다더라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말고 내 일생에 여러 번 반복됐던 일인데 좀 다르네? 이렇게 궁금해하세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인데 본인이 사시는 집에 꽈배기 집이 생겼대요. 근데 어느 날 며칠부터 며칠까지 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써놓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인 사정상 며칠부터 며칠은 쉽니다 이렇게 써놓는데 그분은 이렇게 써놨대요. 해외 단기 선교로 인하여 며칠부터 며칠은 쉽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우리 편이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일부러 꽈배기를 사 먹으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꺼냈겠죠. 아니 그냥 쉰다고 쓰시지 않고
해외 단기 선교 때문에 쉬신다고 쓰셔서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믿는다. 조금 더 친해짐을 하니까 아저씨는 여기서 꽈배기를 굽고 아주머니는 정철 학원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부부가 열심히 사는구나, 일상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더 들어보니까 끝이 좀 달라요. 꽈배기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정철학원은 모든 수입을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집사님이 아내가 하나님의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지나갈 수 있죠. 아, 예수 믿는구나. 굳이 찾아가서 묻고 하다 보니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로키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로키로 가는 줄 알고 섰던 모든 그 줄들이 계속 서 있기만 한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미로키에 맞나요? 근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줘요. 미로키 가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계속. 한 젊은이가 이건 미로키행이 아니고 전광판이 고장이 났으니 하고 시카고라고 써서 붙인 거죠. 누구도 공항 직원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할 때 많은 사람이 혼선을 겪고 있잖아요.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걷다가 시카고행이라고 붙인 거예요. 일거에 모든 혼란이 정돈됩니다. 만약 그 현상을 여러분이 지켜봤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 실천은 어쩌면 저런 것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일상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이웃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너무 넉넉고 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막 사는 거 아니냐. 막 산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와 같이 살면 막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갈 때 지난주일과는 다른 마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까지 봅니다. 이거는 가볍게 인생을 살면 안 되고 깊숙하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하고 궁금해해야 보이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일상 중 신을 벗는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일상이 일상적이지 않은 현장에서 모세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동안 사실 경험상 처음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광야 이곳저곳을 얼마나 가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왔던 곳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수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일상만 보면 사라지지 않는 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인데 못 보는데요. 거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불을 다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도 이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에이, 이제 뻔해. 이런 것이 문제예요. 내 인생 뭐 별 변화가 있겠어. 이제 나이도 먹었고
모두 뻔하게 예상되는 대로 가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관이잖아요. 끝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실까? 이런 기대감이 없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끝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까? 이런 감동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예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이 하는 정도의 수준의 생각을 나도 똑같이 한다면 오늘은 또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까지는 같지만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까지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걸 일상에서 경험하여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80이었습니다. 아니,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려면 41살쯤 나타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많이 봐줘도 50쯤 나타나면 그 좀 완력이 있고 내가 좀 할만할 때 다 끝났다고 여겨졌던 80에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녹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불을 받으셔서 나의 최종적인 사명,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명, 도장 찍고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직전에 감당하는 일이 가장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향하여 오늘도 한 발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불, 세상에 던져야 할 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게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1절. 관계 가운데 임하는 불이에요. 앞에 뭐가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야, 너 얼마 빌렸어? 50. 야, 20이라고 써. 그리고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참 지혜롭다. 이 시대에. 그 종이. 이 불이 어떤 불이냐면 돈보다는 관계, 돈보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세상을 뒤덮었다면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는 돈이라는 생각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내가 받을 세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내 바랄 게 더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돈보다 사람이야 그러지만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그렇습니까? 돈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우리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돈이 중요합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생활이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돈이 중요하거든요. 거기 또 내 땀이 들어가 있어요. 내 삶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돈보다 사람이라는 게 매우 이상적으로 보일 때 불의한 청지기 비유 다음에 예수님의 불을 설명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불은 세상에 붙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붙이셔야죠.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친구들의 관점이 돈
눈앞에 벌벌벌 떨어져서는 잘못 사신 거예요. 없어도 그런 느낌을 주지 마시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밥을 살 때는 12,000원짜리 사고 남들이 살 때는 17,000원짜리를 먹는데 걷다가 뭘 또 시키냐면 요리를 또 시켜요. 남겨요. 이게 한 번쯤 그러면 에이 그날 요리를 먹고 싶었겠지. 매번 그러면 저건 인간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낄 때는 자기가 혼자 아껴야지. 관계 속에서 뭘 아끼고 난리를 핍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밥을 얻어 먹었으면 안 마시겠다고 해도 그거 안 마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커피를 반드시 대접하고 한 번 얻어 먹었으면 2번 사고 이래야지. 저 사람 돈 때문에 벌벌벌 떠는구나. 여기에 그 사람이 묶여 있으면 여러분이 영원 구원 아무리 말해봐야 그 사람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야. 나를 자기 돈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이런 인상을 줘야 돼요. 지금 세상이 유지하고 있는 화평이 진짜입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공격하는 일들이, 분쟁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 불 사건 다음에 언급이 돼요. 우리는 그런 분쟁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못해요. 불이라는 거는 불을 붙이는 사람에게는 따뜻함이지만 불이 붙은 사람에게는 소멸이에요. 갈라서는 거예요. 없이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불이라는 게. 그래서 불을 말하시면서 가족 간에 있는 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복음 앞에 서야죠. 온 가족이 예수님의 불 앞에 서야죠. 불에 불 붙는 삶을 정리하셔야죠. 진정한 화평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말했는데 안 듣는다. 어쩌겠어요. 그런데 말도 못했다.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혈육을 넘어서는 더 깊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불, 예수님의 불이에요. 이 불이 붙으면 세상이 내는 에너지 이상을 냅니다. 불은 에너지를 내죠. 이것은 혈육을 넘어섭니다. 육신의 가정, 그것을 주님이 부정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칼끝 같은 본질에 서 있을 때 육신의 가정도 갈라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마지막 때의 현상을 말해요. 하늘나라는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개인 단위로 구원받습니다. 남편은 구원받는데 아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부모는 구원받는데 자녀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럴까요? 안 다급하시죠, 근데.
이게 다급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불로부터 왜곡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느끼시라. 안 느껴지죠?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죠. 다급하게 느껴져요. 또 혹하시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기후 위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는 또 정보로 혹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떡할 거냐? 야, 우리 집의 구원을 주님이 다 허락하신 건가 아닌가? 이런 거에 다급해야 되는데 안 다급해요. 왜? 먹고 살 게 있는데 뭐 다급해? 예수님의 불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절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 조금 추상적이죠.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잘하시는 불, 세 번째 불로 가보죠.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불,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모두와 각각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모두 성령 충만한 현장에 충만함을 받고 있죠. 그런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죠. 모두 성령을 받는데 각각 성령을 받아요. 현상이 뒤에 나타나요. 뭐라고 말하느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그런데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해요. 물어볼게요. 자기들끼리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내가 아는 외국어 방언과 김민재 권사님이 하시는 외국어 방언을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럴 만큼 개별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통틀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다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주의 있죠. 무슨 주의. 복음주의도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무슨 주의가 사라져야 돼요. 민주주의? 그 복음 아니에요. 아, 그러면 공산주의인가요? 당연히 복음 아니죠. 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 회계화의 논리예요. 모두의 논리예요. 각각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모두와 각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만 가능해요. 인간이 아무리 이상적인 체제를 만들어도 모두와 각각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상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습니다. AI 시대가 돼서 특이점을 돌파하면 AI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AI보다 못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만든 AI가 우리를 돌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들의 신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들의 조물주가 되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들 위하여 죽게 만들어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제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학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어요. 저의 질문은 뭐였냐? AI 시대의 영성은 그래요. 여기에 일정한 패배주의가 있어요. 영성만 문제 없으면 괜찮습니까? AI 시대? 그러니까 이성은 이미 넘겨준 거예요. AI 시대에 실천은 이미 넘겨준 거예요. 영성만 살아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표제어가 그거야, 제목이. 아니죠. AI 시대의 이성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고 AI 시대의 실천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고 영성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지 영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 만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주로
종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AI 시대를 논할 때 AI 시대의 영성 유행입니다, 지금. 그것만 되면 AI 시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마치 과학을 대할 때 종교가 과학이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터치하고 있으면 함께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전혀 다른 형태로 처음서부터 협력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다 내주고 어느 한 귀퉁이를 붙잡고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패배주의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AI 시대에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모두와 각각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선교의 영이죠. 사명의 영 하나님, 관계의 영 예수님, 선교의 영 성령님. 여기까지가 설교의 서론이었어요. 본론은 5분 내로 말씀드릴게요. 왜들 이러십니까 진짜? 여러분 왜들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불밖에 없을 때, 그리스도의 불이 뭔지 몰랐을 때, 성령의 불이 뭔지 몰랐을 때에도 우리보다 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모세가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성령의 불이 뭔지 몰랐던, 하나님의 불은 알고 있고 예수님의 불까지 알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세대이냐? 하나님의 불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사명의 불, 그리스도의 불, 예수님의 불, 관계의 불도 알게 됐잖아요. 성령의 불은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왜 종합적이거나 통합적이거나 강력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 오경과 예언서밖에 없을 때의 믿음과 모세 오경과 예언서와 구약과 복음서만 있을 때의 믿음과 모세 오경과 복음서와 바울 서신만 있을 때의 믿음과 지금은 전부를 알고 있는 지금과 우리가 복된 세대인데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그렇구나. 이 시대에는 믿음이 매우 참조할 수 없는 본문이 한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들이 좋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읽으면서. 지금은 나는 전부를 참조할 수 있는데 그토록 안 읽는구나 내가. 그리고 믿음이 별로 그들보다 좋은 것 같지 않구나. 나의 문제가 뭘까? 이렇게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제 김지연 아나운서는 이 산, 저 산을 바라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는 그 산들을 모두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산에 올라가지 않는 거죠. 알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불 알아요. 내가 정리해드렸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불 알아요. 성령님의 불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뜨겁기를 거부하는 거죠. 왜? 뜨거워지면 뭘 요구하실 거니까? 돈보다는 사람을 요구하실 거니까. 뜨거워지면 그나마 유지하던 화평을 깨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뜨거워지면 머물러 있지 않고 안정적인 모든 위치를 떠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까봐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서 뜨거워지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은 불 이렇게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포인트를 작게 중간 크기로 크게 이렇게 하려다가
설교 시간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더 뜨거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는 게 병이라고 도리어 알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명으로 뜨거워지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뜨거워지시고 복음 전파에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